할렐루야. 창세기 24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라.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또다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175세에 그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100년 기간이 빠짐없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건,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고 후대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는 후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었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었고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왔었던 이야기, 그리고 86세 때 이제 첫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된 이야기, 99세 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상속자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과 그때 당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이야기,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아들 이삭을 품에 안았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조금씩 이렇게 간접적으로 아브라함의 나이를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이삭이 젖을 떼었을 때, 그때는 아브라함이 102세나 103세쯤 되었을 때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묵상했었던 말씀에 보면 사라가 죽었죠. 성경에 유일하게 여자 중에서 죽었을 때의 나이가 소개되는 것이 사라인데 127세를 그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136세쯤 되었죠. 그래서 다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어쩌면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일찍 죽은 것 같다. 보통 부부가 나이가 비슷하면 아내가 더 오래 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아내가 아브라함보다도 거의 50년 먼저 죽게 되었죠.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갑자기 죽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그랬던 것이다. 그때 사라가 이제 죽었을 때 그때 이삭의 나이는 36살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 했을 때의 이삭의 나이가 적게 잡아도 20살, 많게 잡으면 35살까지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 이삭의 나이 35살 때 아브라함이 자기와 상의도 없이 이삭을 죽이려고 3일이나 먼 곳으로 나가서 자기 아들을 결박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찔러 죽인 다음에 불살르려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충격에 빠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그래서 이삭의 나이 36세 이제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으로 큰 유익을 주는 사건이었는지 모르지만 사라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그리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로 큰 충격이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했던 것은 어떻게 이해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일 때문에 어머니가 금세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충격이, 그 슬픔이 그냥 이제 그만 울어, 이런 몇 마디 말로 가셔질 수 있는 그런 슬픔의 크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아내를 맞이할 때까지 40살이 될 때까지 거의 한 4년 정도를 이삭은 아버지와 떨어져 홀로 지내면서 좀 이렇게 외롭게 고독하게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삭을 걱정하고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되는데, 아내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데, 저 이삭을 통해서 또 아들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신중하게, 아내를 선택하는 일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처럼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불러다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나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쯤 됐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종을 통해서 며느리를 구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앞으로 25년 정도, 아니 35년 정도 더 살 것이라는 건 몰랐죠. 모르고 머리도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손발의 기력도 예전만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멀리 출타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 이런 표현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것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그 말은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곧 마감이 될 것 같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새로운 시대, 다시 말해서 이삭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아주 그 눈에 들어오는, 아주 그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동안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복이 현재 아브라함의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손에 쥔 게 있다면 그 축복에 해당되는,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씨앗, 어떤 가능성, 그런 언약의 말씀, 이런 것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지, 실제 아브라함이 복을 소유했다, 경험했다, 그런 건 이제 아니었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318명 데리고 나가서 큰 전투의 승리를 한 것, 이런저런 방법으로 아들을 얻은 것, 뭐 이렇게 재산이 점점점 불어난 것, 다 하나님의 복이죠. 다 하나님의 복인데 그동안 복을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었는데 그게 공수표 헛방이 아니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왔다,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 말씀 한 구절만 읽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만 뻔질이란 분이 아니구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정말 복을 주시는구나. 복을 주셔도 이게 복이야 뭐야 찔끔찔끔 아리까리하게 주시는 게 아니고 표신하게 확실하게 주시는구나. 범사에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장에 그랄왕 아비멜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방인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찔끔찔끔 복을 받는 본인도 아리까리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본인은 확실하게 느끼고 이방인도 느끼고 이방인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저건 신이 저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돼? 어떻게 삽질만 하면 샘물이 터지고 어떻게 씨만 심으면 풍년이야? 인간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것도 특정 부분에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관련된 모든 범사에 복을 주셨다. 지금까지 계속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신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는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강단을 통해서 들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피식웃고 아이고 립서비스 하시네. 이렇게 불신앙적인 태도로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은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져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재산 모두를 믿고 맡기는 그런 종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종도 나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종도 나이가 꽤 많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한 세월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마음이 잘 통했죠. 그리고 자신이 나이가 많아졌고 자기 밑에 이렇게 수하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절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들거나 아브라함의 명을 어기거나 하는 일이 없이 참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종을 부르더니 미안하지만 부탁인데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아내, 다시 말해서 며느리를 구하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종을 불러서 맹세로 뭔가 부탁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무수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민을 끝내고 이제 결단을 내린 것이죠. 종을 부릅니다. 여봐라, 이거 왜 그러십니까? 아무개 뭐하나? 지금 들판에서 일하는데요. 그거 빨리 마무리하고 내가 부탁할 게 있다고 빨리 좀 나한테 와달라고 전해주게. 그래, 그 종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일하면서 이렇게 먼지 묻었던 손발을 씻고 옷도 깨끗한 것을 입고 주인의 장막에 들어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침상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이리 가까이 오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미안한데 자네 손을 내 허벅지 밑에 좀 넣어주게. 허벅지 밑에 손을 쑥 집어넣어서 엉덩이 밑에까지 손을 넣게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성경 다른 곳엔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을 너는 반드시 하겠다고 맹세를 해라. 맹세를 어길 경우에 네 넓적다리를 박살내도 좋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손을 넣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맹세하기 싫으면 손 안 넣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 종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허벅지 밑으로 손을 더 집어넣어서 낭심까지 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족이 번식되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아내를 얻어서 이삭의 가문이 더 풍성하게 더 번성하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을 담고 있는 그런 액션입니다. 자, 부탁한 대로 종이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는 내용이죠. 지금 이렇게 막 여러 과정을 거쳐서 부탁을 꺼내기 때문에 종도 오늘 좀 특별한 부탁을 자신에게 하시려나 보다. 특별한 부탁을 자신에게 하시려나 보다. 집중해서 듣고 있었겠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요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좀 구해다 줘라. 그런데 가깝게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헤브론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땅도 샀잖아요. 여기 이 동네 아가씨들 중에서 내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하지 말고 내 친족들을 찾아가서, 내 친족들이 살고 있는 쪽이 저쪽인데 거기까지 좀 멀지만 다녀와라. 내가 갈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믿고 부탁한다. 너도 이삭을 네 아들처럼 잘 돌봐주었지 않느냐? 이삭이 이제 결혼해서 그도 이제 어른이 돼야 되고 일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를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죠. 그럼 산의 하나님, 들의 하나님, 바다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은 양쪽 끝이에요. 양쪽 끝을 강조함으로 해서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종이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주인이 명을 했는데 이 주인이 명한 것을 충심을 다해서 자신의 열정, 심지어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이루어 드리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멀리 가는 게 번거롭다고 동네 아가씨들 중에서 구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멀리 다녀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쪽으로 가서 우리 이삭에게 어울릴 만한 배필을 만나더라도 그 배필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삭에게 시집을 오시오. 이삭이 사는 곳으로 제가 데리고 가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자 입장에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떠나서 말리타야 나그네 신세가 돼버리는 건데 따라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나안 사람하고 혼인을 맺게 할 수는 없으니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친족이 있는 배필감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결혼이고 나발이고 내 아들을 이 땅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는 안 된다. 그게 첫 번째예요. 결혼을 누구랑 하는 것인 그 두 번째. 첫 번째 내 아들이 절대로 이 가나안 땅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진 않았죠. 아브라함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맹세하신 게 있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이 맹세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잘 안 하시는데 맹세를 하십니다. 맹세를 하시는데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두고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와 네 자손이 이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은 이 땅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 여자가 이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너의 맹세는 무효다. 네가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네 넓적다리를 박살내고 그런 일은 없다. 너는 조금도 손해가 없을 것이다. 자,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해 놓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 중에 너 몸이 불편하니까 네 종을 보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종보다 먼저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종에게 부탁을 해라. 이런 말씀을 미리 듣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말씀을 하셨었다면 종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먼저 쭉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벌써 65년이 지났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간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그동안 실수도 엄청 많이 했죠. 실수도 많이 했고 하나님을 근심시키기도 했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는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그 큰 그림을 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아들이 결혼하는 문제는 무척 중요하고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틀림없어.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장서서 움직이셨던 것처럼 내 아들이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그런 마음의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종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이 이제 알아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또 신신당부하죠. 내 아들이 절대로 이 땅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인님의 친족을 찾아가서 거기서 그 이삭을 위한 아내를 구해오겠습니다. 절대 이삭을 데리고 이 땅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거기까지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믿은 건 아닐 거예요. 그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을 만났었고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았고 물론 자신이 복받는 것도 보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항상 반추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하는 모든 사람이 저도 그랬습니다. 복 받는 걸 좋아해요. 복 받고 싶어요. 지금 이제 수능을 앞두고 100일 기도, 50일 기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게 막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그것이 또 성경에서 금지하는 것도 아니니까 기도하시는 것이죠. 100일 기도 끝나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붙어도 기도하시고 떨어져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그래, 우리 복 받고 싶어서 신앙하고 있어. 누구나 출발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자기가 받은 복에 관심이 쏟아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아브라함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마일이 결혼할 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쫓겨난 이스마일은 자기 엄마가 애굽 여자 중에서 아내를 구해다 줍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자기 아들의 결혼, 자기 아들의 아내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나 복 받아야 돼. 나 이번에 시험에 합격해야 돼. 나 이번에 대학교 가야 돼. 나 이번에 취직해야 돼. 나 이번에 예쁘고 돈 많은 그런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나 이번에 집 사야 돼.
그런 복에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요. 그리고 그게 언제가 되었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입니다. 내가 의사라면 돈 받고 환자를 치료해 줄 뿐 아니라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의료 선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연극을 하는 사람이라면 입장권을 받고 연극 공연을 해줄 뿐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재능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면 돈을 받고 돈을 낸 사람들에게만 나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 많아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저 내가 받아야 될 복,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이런 거에만 마음을 빼앗기면 자칫 마귀의 속임수에 속을 위험이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섭섭치 않게 복을 주고 계시니 의심하지 마시고 이제 그 받은 복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는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뭐 돈도 별로 못 벌고 헌금도 못하고 막 이렇게 좀 기운이 딸려가지고 긴 시간 젊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도 못해. 그러면 이제 할 일 없는 쓸모없는 인간입니까? 기도라도 해야죠. 기도라도. 기도라도 하고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생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그 열매를 맺고 어쨌든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복은 우리가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으시든 하나님께서 주시니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좀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